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지은 목자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서론 부분 보면 시스템 말고 정신을 붙들어야 영적 훈련과 성장을 저술하는 리처드 포스터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목회자인 달러스 윌러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략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분의 저서에서 성 프란시스코 고향인 아시스를 방문했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성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하여 수도사가 되었고 그의 거룩함은 새나 동물조차도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전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담장 안에 갇혀있던 수도사들을 해방시켜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스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을 배출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윌러드 박사가 그곳을 방문하고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기념관은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독 아시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운동이나 공동체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유적만 남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교회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스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시스템이 아닌 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국제가사원에 건물과 예산을 두지 않으려는 이유도 건물과 예산이 없을 때 형태나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가정교회 정신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의 정신이 가정교회에서 구체화된 것이 3축과 4기둥, 3축과 4기둥입니다. 3축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에, 4기둥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4기둥은 가정교회 정신이고 3축은 이 정신을 담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정신인 4기둥에서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첫째 기둥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 참 잊기 쉽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영혼 구원보다 교회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영혼 구원 대신에 관리 목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둘째 기둥인 보여서 제자 만드는 제자 훈련 방식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삶을 보여 제자 만드는 데에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 제자가 된다는 옛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목장 생활 대신에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셋째 기둥인 목회자와 평신도가 자신의 고유 사역에 충실하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들을 사역자로 키우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맡겼던 사역을 되받아 목회자가 직접 하거나 부교역자들을 고용하여 사역을 맡기기 쉽습니다. 넷째 기둥인 섬기는 리더십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기도가 게을러지고 성령 충만이 소홀해지면 섬기는 리더십이 다스리는 리더십으로 쉽게 바뀌게 됩니다. 신약교회의 열매와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3축과 4기둥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목회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읽어갑니다. 1장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전도에서 가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도록 하고 예수님 닮게 만들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를 만들라고 주셨습니다. 전도 비법을 전수해주는 가정교회 매뉴얼은 없을까요? 그 답은 안타깝지만 없다입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사탄의 지배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려는 거룩한 백성들과 이들을 잃지 않으려고 거센 저항을 벌이는 악한 영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전투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전투 계획을 갖고 있는 쪽보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쪽이 승리합니다. 전도는 전쟁이고 전투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못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목자 목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전도 방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섬겼다는 것만이 공통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담임 목사의 관심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신자보다 VIP를 생각하고 VIP에 관해 말하고 VIP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각 목장의 VIP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목자들로부터 이분들의 사진과 신상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VIP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자 목녀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왜 기신자 등록을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다는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기신자가 몰려들 때 이들을 목장에 배정해 관리하도록 하면 목자 목녀가 비신자 전도에 쏟을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또한 기신자들에게 등록을 허락하면 얼마 있다가 가정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VIP 전도는 5명의 목장에서 VIP 명단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장 VIP 명단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과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기다리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담임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비신자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교인들도 비신자에 관심이 없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비신자에 관심이 없으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VIP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VIP가 화제로 떠올라야 합니다. 당연히 재직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연스럽게 VIP를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VIP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교인들도 VIP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담임 목사가 VIP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째, VIP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예수영전 모임에 목숨을 거십시오. 셋째, 교회 프로그램과 예산을 재점검하십시오. VIP 전도는 사탄의 지배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정도의 치열함과 집중함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면 좋은 점 중 하나가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다는 교회 존재 목적이 뚜렷하니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비추어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도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불만을 갖지 않게 됩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병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밥티스마, 즉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헌신카드에 밥티스마를 받기 원한다는 난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밥티스마 당일에는 주일 예배 30분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밥티스마에 대한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절차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목자를 예식에 참여시킵니다. 물에 담그기 전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고 마지막 1개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암흑의 성도는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때 밥티스마를 받을 사람은 각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밥티스마를 주노라 하고 선포하고 목자의 도움을 받아 물에 담그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들어 올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나온 후에는 죽기를 합니다. 암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성도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밥티스마를 받은 사람들은 증서를 수여하고 간증을 시킵니다. 지난 1년간 세례준 사람의 숫자를 묻는 이유는 가사온 회원들에게 비신자 전도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을 묻는 이유는 교회의 건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은 못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의 아르레기 반응을 보이는 목회자들은 성장주의와 교회 성장을 혼동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주의는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장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10년쯤 된 교회면 본질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비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기신자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열매를 보일 때 비로소 일반 목회자들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정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본질 회복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서 영혼 구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질 회복을 외쳐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맙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상치되는 것 같아 보이는 두 개의 가치, 즉 교회의 본질 회복과 교회 성장,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자니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데에도 긴장감은 존재합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VIP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목자로 세워 분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일방적으로 섬겨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책임감과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성장시키려 할 때 압박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이나 교회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성숙할 때를 기다리며 계속 섬겨주어야 할지 두 선택 사이에서 긴장감을 맛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전도해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게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데려온 성도들이 중간에 안 떨어져 나가고 자리를 지키게 하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나면 상처를 받고 그것을 추스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실 교인들이 이유 없이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들이 말 실수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조율의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개선할 기회로 삼으려 하기보다 떠나간 교인을 비판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충성심만 간직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정교회가 비신자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목자도 또 목사도 지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리 공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미칠 때 진정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미치고 연예인에게 미치고 자식에게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이념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예술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치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라고 주신 욕구를 다른 대상에 분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미치면 실망과 파멸을 맛봅니다. 미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승리의 기쁨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는 죄와 질병과 사탄과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 성공은 영혼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관리에 성공한 것이지 목회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들을 제자로 만들지 못했다면 역시 성공한 목회는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순종과 섬김, 두 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부의 2장은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즉 제자 훈련의 내용입니다. 저는 일생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직장 동료는 경쟁 상대가 아닌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돌봐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요구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거부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기독교 신앙이 궁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비신자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비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삶의 키워드는 희생과 손해입니다.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교만해질 거라면 차라리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겸손해지는 쪽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특정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든지 지든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면 삶이 거룩해집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하거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평범하고 결점 많은 우리들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고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이 입에서 절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가정교회 운동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이라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곁길로 피해 갑니다.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것을 싫어하고 회중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은혜로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매력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이 질문하는 동기는 순수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려면 먼저 예쁜 말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단어는 존경입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를 자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랑하면 전도가 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점점 좋아집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믿음직한 남성이 되어 아내를 이해하며 사랑해주고
늙을 때는 아내들이 푸근한 여성이 되어 남편을 너그럽게 품어주어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쌍방에게 유익한 해법을 찾으려면 타협이 신념의 포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협상은 신념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구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양보함으로 쌍방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협상입니다. 첫째, 협상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둘째는 언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1인칭 대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로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기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매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오에 가까운 거부감 뒤에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에 물들어 비난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회를 보호한다고 성명세를 내고 데모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미디어가 격렬하게 대형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비판하지만 교회는 정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답하는 길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하여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통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양보와 희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통일의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선택의 자유를 상실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통일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집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사탄이고 성도는 이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개조해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은 세든 사람이 남의 집을 때려 부수고 개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려서 지붕이 새거나 불이 나서 집이 타는데 무관심하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비를 맞고 불을 끄는 데 협조하는 것이 세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파괴된 이 세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중 하나가 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진정으로 도우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도움과 보호와 축복 밑에 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금력적인 요소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비교적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새벽기도의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잠자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고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금욕적인 요소가 이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금욕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금주, 금연, 금식, 새벽기도 등을 비롯하여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인 요소가 있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인 금욕이 사라질 때 교인들의 봉사활동은 취미생활로 변질되고 목사의 목회는 직업으로 전락합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자신이 계획하고 능력이 닿는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으려면 비전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개발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대상으로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때에는 고난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려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말고 사명에 둬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 초청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사명에 두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 때에만 고난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부의 3장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사역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체험하지 못하고서 성령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공식화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방법을 감지해 이에 순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같은 방법으로 2번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어떻게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조작하는 것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 못지않게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위태로운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 즉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봉사 즉 목양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사역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해 줘야 합니다. 인간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자신이 선택해서 할 때 에너지가 솟습니다. 또 믿고 위임해 주었을 때 책임감이 생겨서 능동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때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고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이들의 역량이 극대화됩니다. 진정한 위임은 목자 목녀의 성숙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바른 위임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기에 이를 커버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잘하기에 신기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저절로 칭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도 조심하게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 쪽으로는 리더가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리더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충성하게 됩니다. 목사가 신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역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목사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역을 합니다. 목사가 신분이냐 사역이냐와 같은 추상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다는 교회 존재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진정 교회 개척을 돕고 싶으면 부교역자들에게 장년 목장을 맡겨서 목회 실습을 시켜야 합니다. 일반 교회와는 달리 가정교회는 목양을 하기 위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평신도로서 목자가 되어 얼마든지 목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역을 맡기기 위한 대상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를 만들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이들이 맡은 사역에서 책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목회자는 계속 만나서 코칭을 하고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육 목사나 교육 전도사를 모시는 경우에도 그 교회에서 7, 8년 이상 머물러 사역할 분들이 아니면 평신도 디렉터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역자들이 떠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맡아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책임감 있는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짜증을 내든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노력을 고마워하며 작은 성공을 축하해주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가정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미숙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미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가정교회 전환을 너무 서두르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의 길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담임 목사 자신이 변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떠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 표현에 인색합니다. 한마디 감사의 말, 한 줄의 감사의 글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교인들에게 섭섭함을 심어주고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빌미로 떠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는지를 몰라주는 것 같은 언행이나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내리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과다한 외부 활동이나 취미 생활 등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고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고집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성장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고 기다려주고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바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보람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명은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가? 둘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가? 평신도의 자리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소명 없는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귀중한 평신도 사역자 하나를 잃으니 손해고 소명 없는 목회자 하나가 생기니 손해입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힘차게 뻗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넓히고 성도들과의 관계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아버지로 남아 있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를 넘어서 멘토가 되고 경영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러한 목회자의 변신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조언으로 교회 건축을 잘한 목회자의 조언입니다. 첫째, 교인들이 건축의 필요를 공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둘째, 건축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특권인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넷째, 헌금을 드릴 때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헌금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건축 헌금을 제안할 때마다 건축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일곱째, 건축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건축 중에도 중요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건축을 헌신을 연습하는 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없었고 오히려 교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제2부의 마지막 4장은 지체를 세우는 교회, 종이 되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종은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가정교회 목회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자신이 목회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목회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초청에 응하고 이러한 종의 자세로 개척할 때에 비로소 가정교회 개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교회 부임한 이후 제 자신을 부목사로 생각했습니다. 사역 목표를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은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담임 목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앉았을 때에 목회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목회 결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주님의 종이요 대변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지만 일단 단에 올라가 서면 청중 반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있고 없고는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가정교회 장래에 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누리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사역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평신도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사역자와 즉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사역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다르기에 섬김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야 하고 평신도들은 영혼 구원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평신도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된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평신도는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지 목회자가 평신도처럼 섬기지 못하거나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섬기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깊은 기도 시간을 안 갖거나 말씀을 건성으로 전하거나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에 게을러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목자 목녀처럼 섬기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목회자가 된 후 저는 목회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목회자들이 제발 이러지 말아주었으면 했던 것은 안 하고 목회자들이 제발 이렇게 해주었으면 했던 것을 하니 교인들이 좋아하고 목회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면 피곤하지 않은데 의무로 지워지면 부담으로 다가오고 마침내 탈진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맡기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때 탈진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이해심과 배려심이 중요합니다. 매주일 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VIP 발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신도로서 목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자 목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알아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담임 목사가 알고 있고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목자 목녀들이 탈진하지 않고 서로 탈진에 빠진다 할지라도 듣고 일어설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행정력이 약하고 친화력이 좋으면 추진력이 약하고 박력이 있으면 고집이 셀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완전한 담임 목사님을 수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담임 목회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 교회가 분열되고 담임 목사님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둘째, 담임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의 기대와 취향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족하게 느껴지는 목사를 수용하고자 할 때 교인 자신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간절히 구하신 것 중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설정하고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사상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가치관에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직원들이 진심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 가치관이 정해지면 이를 적어도 700번 이상 강조해야 한다. 넷째, 항상 가치관에 기반해서 칭찬하고 질책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주요 결정 전에 가치관에 합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관에 맞는 전략과 제도, 관습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인재관리 임원이 회사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러한 회사 성공의 리더십 원칙들은 가정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시책과 활동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 존재 목적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교회 원칙은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흘러내리지 흘러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신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당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자체이시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로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적인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탄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손해나 희생은 사실 손해도 희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했을 때 풍요함을 맛보게 하시고 피곤을 감수했을 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명예를 포기했을 때 영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의 가는 길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편이고 용서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내 뜻을 좌절시켰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노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공의와 정의가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면 궁극적으로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이기는 것 같아도 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지는 것 같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사역 승계가 평탄합니다. 가정교회와 그 교회 문화를 잘 이해하는 후계자가 세워지면 지금까지 해오던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상공부를 비롯한 모든 관행이 개교의 관행이 아니라 가정교회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가정교회를 잘 이해한다면 이미 세워진 터 위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됩니다. 제가 부모역사였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담임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진정한 목회란 무엇일까요? 비신자를 품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환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목회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맛을 보기 전까지는 교인 관리를 배운 것이지 목회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리더가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은 잘한다 할지라도 남을 통해 일하지 못하면 리더가 못 됩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나쁜 목적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면 두목은 될지언정 리더는 못 됩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가정교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5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열정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넷째, 원활한 소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척 멤버 없이 순수한 가정교회로 개척하려면 교회에서 시작하지 말고 섬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순수 가정교회로 개척하려면 목사님이 일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직장을 갖든지 사모님이 확실한 직장을 갖고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의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섬길 때 비신자들이 그 섬김을 편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논리에 설득당해 예수님을 믿는 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섬겨준다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해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자신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상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판다 하는 것은 고슴도치 콘셉트가 위대한 기업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정교회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고슴도치 콘셉트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공략한다. 둘째,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셋째, 정확한 성공에 척도가 있다. 근데 이러한 콘셉트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미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를 중시하는 명확한 사역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원칙을 붙잡고 육중한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것처럼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10년의 세월이 기업을 일으키는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비결인 것이죠. 단순히 괜찮은 교회를 넘어서 남이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것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축과 사기둥을 붙들고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속이 붙으면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가정교회 목회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합니다. 이상으로 목자의 마음 제2부 소개를 마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